저는 6월을 맞이하여 호국 보훈의 달 5주 동안의 메시지 주제가 같았습니다. 평안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고 지금까지 그리했고 이제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일생에 필요한 좋은 것들 많지만 이 평화, 평안 혹은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 개인의 평안, 가정의 평안, 또 교회의 평안, 오늘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평안, 평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토록 평화가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가도 이 평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몸으로 체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우리는 1950년 6.25 사변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략 그 전쟁의 기간이 3년 정도 됐다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거기에 육박해 갑니다. 그때 당시에 남과 북의 희생자, 사상자만 300만이 넘어섰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300만이 이렇게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부산의 인구가 급감해가지고 최근의 조사 통계를 보니까 갓 300 조금 넘었어요. 300만 정도 되는 이 부산 시민 전체의 인구가 요 3년 동안 전쟁 시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감정기 36년의 그 압제 속에서 간신히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이제 이 민족의 어떤 안전을 구축하기도 전에 5년도 채 안 돼서 이런 전쟁을 겪은 참 인류상의 복이 드문 나라입니다. 어제도 우리 제자반 식구들과 같이 여기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령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제 해방을 앞두고 순교를 하셨는데 설교 시간에 일본 순사들이 군데군데 서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은 그대로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감옥으로 데리고 갔대. 나라와 민족의 자유, 평안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고 우리 개인의 안전도 우리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하시느라고 직장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골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고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오늘같이 이렇게 소중한 분들 수료식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저 같은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으며 여러분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이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나 해드렸는데 성경에서 쓰고 있는 평안은 에이레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세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 말의 뜻은 결합되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결합되고 연결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평안 혹은 평화, 평강, 샬롬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2장 보여드렸죠. 이 콘센트에 이 플러그가 빠져 있으면 이 모든 전자 제품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저 플러그가 콘센트에 딱 결합되고 연결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동떨어진 존재로 왔습니다. 그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쫓겨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고달프지만은 떠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의 뻔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다시 복원복구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떨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만 그리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하나님 품에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 가치하고 달라요. 누구도 돈으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한 이 평안의 선물을 가득히 안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의 평안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몇 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2절 말씀에 보면 딱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성도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들이 바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에 저는 항상 안전벨트를 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의 기장님을 축복해 주셔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기장님이 건강하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의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경륜을 가지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이륙시켜 착륙해야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동안도 평안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이거 한 가지 사실은 압니다. 만약에 비행기 기장이 가다가 발작을 일으켜 심장마비가 왔다. 물론 부기장이 비상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그 매우 힘든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비행기 기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제 안전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얘기는 꺼내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세월호라고 하는 큰 배가 7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다가 그 배의 선장의 잘못된 판단과 조치로 300여 명이 넘는 소중한 우리 아들, 딸들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이 아직 10년이 지났으나 아물지 않고 있고, 그 가족들은 한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세월호 선장님 지금 어찌 됐나 하고 살펴봤더니 무기징역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 선장님이 올바른 조치만 잘 취했었더라도 그렇게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좁은 소견입니다. 선장은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타면 반드시 제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선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배를 목적지까지 잘 운항해 가실 선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안전하게 잘 가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 선장님의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은 이 배의 안전을 책임진 이는 선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다. 이 배의 선장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하여 기록하기를 임금들, 이 나라의 최고의 VIP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에 사는 온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조용한 가운데 그렇게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높은 권력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최근에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결재를 한번 잘하고 못하고가 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방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안위와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통수권자가 교육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백년지 대계인 한국의 교육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말씀에 근거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말하기를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당이라고 기도하고 지지하지 않는 당이라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념이고 정치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저 독일이 참 한때 큰 어려움에 휩싸인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종교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때 한 유명한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본헤퍼라고 하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설교가였으며 아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나치 정권의 그 히틀러의 부정을 비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결국은 이분이 강대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잡혀서 감옥으로 가지요. 그때 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히틀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는데 이게 미친 운전자, 정신병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히틀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서 다친 사람들이 이곳저곳, 이거는 이제 사회 부조리, 부정부패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치료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수습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미친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막 교인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경찰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더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끌고 감옥에다가 넣은 거예요. 재판 없이 사형이 언도됐어요. 참 아까운 인재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겁니다. 내일이 이제 사형날인데 그 전날 이 히틀러에 대한 비판을 했던 본헤퍼 목사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아주 선명한 환상을 봅니다. 물론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환상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분명한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또렷이 본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고 나서 지옥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소리를 듣는 중에 본헤퍼 목사님이 화들짝 잠에서 깨면서 환상이 끝이 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본헤퍼 목사님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엉엉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이 정권에 대하여, 이 나치 정부에 대하여 내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히틀러에 대하여 저항은 했지만은 내가 저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잘 들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저 영혼을 위하여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가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는 목사인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부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 아니에요. 비판하세요. 잘못된 거 지적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당부를 하느냐? 첫째로, 그거는 첫 번째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해도 되고
비판하는 거, 지적하는 거, 비난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거는 세 번째로 해도 되지만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위정자들,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네가 이 민족 가운데 평안과 안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신 이 평안, 이 고요함, 이 안전함, 여러분,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안전한 국가가 몇 개나 될까요?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마음껏 주의 성호를 높여 찬송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개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신 주님의 평안을, 이 나라와 민족에 주신 이 은총을 날마다 잘 관리하시고 잘 유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이 은혜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얻는 비결은, 따라합니다. 모든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경건하게 삽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든 경건함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경건함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건함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넬료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데 2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그분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이 경건성을 놓치면 안 돼.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저분들은 하나님을 볼 줄도 모르고 믿을 줄도 몰라요. 다만 우리 같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안 계시네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이와 일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고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집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도 우리가 요 강아지 있네 의식하는데, 여러분 집안에 어떤 귀한 손님이 거실에 와가지고 소파에 와 앉아 있으면 그 집의 모든 가족이 의식을 합니다. 아유, 저 밖에 거실에 소파에 손님 와 있다, 말 조심해라, 옷 제대로 차려 입어라, 그래 하면 안 돼. 여러분, 손님 한 분이 거실에 와 앉아 계셔도 우리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고 들리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살지만, 우리는 달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경건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동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고아들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고 과부를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구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유지하려면은요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가끔은 경건해 보여요. 가끔은. 그런데 어떤 날은 보면은요 방금 지옥에서 출장 나온 마귀같이 사람이 변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말을 할까? 사납기가 그지없네. 마음 씀씀이가 저래서 되겠나?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하네. 왜 그러냐? 항상 기도를 못했거든요. 항상 기도를 함으로 내 모든 영과 육을 주의 성령이 다스려가는 거예요. 안과 밖을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항상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디모데야 그러므로 경건함에 이르기를 항상 힘써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봐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자. 자기를 훈련하자. 그래요.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세상의 운동선수도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손흥민 선수 보세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잖아요. 그가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얼마나 훈련을 연습을 철저히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대가 지불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준에까지 이르겠다. 그건 착각입니다. 손양원 주기철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자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 이전 단계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르도록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경건의 훈련을 쌓았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거기까지 이르렀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을 쌓으심으로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배워서 드려야 돼. 그래야 바른 예배 드려요.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배워서 해야 바른 기도해요. 찬송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찬송의 원 의미를 깨달아서 제대로 불러야 주님과 관계된 찬양이 되고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의 전반이 우리 모두가 훈련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양육받았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안을 계속 유지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평안을 얻는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단정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단정함이라고 하는 개역 개정판의 이 번역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품위 있는 삶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더 맞아요. 품위가 있다. 이것은 고상하고 멋이나 자태가 난다. 남다른 교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품위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기업도 물론 공기업도 그렇지만 고위 관료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회사에서 당신 우리 회사의 중력입니다. 품위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회사에 사장님이 품위를 유지를 잘하라고 품위 유지비를 줍니다. 그래 어디 가면 밥 얻을 먹을 생각하지 밥 사고 이렇게 좀 에티켓도 있고 옷도 좀 괜찮게 차려 입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품위를 지켜주셔야만이 이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이 안 됩니다. 그 품위 유지비가 우리나라의 공직자들도 줍니다. 여기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줍니까? 품위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주지는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품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본문 8절에 남자들은 함부로 화를 내거나 자주 다투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품위 손상하는, 교회가 멱살잡이하고 이러는 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훼손하는 거예요. 질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국가의 우리 정부의 저 여의도 1번지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학교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 전파가 된다 그렇잖아요. 저거 품위 다 떨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잘 보세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여자는요 몸을 함부로 해프게 돌리면 안 돼요. 자기의 정절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몸을 잘 단정하게 가꾸어야지. 여성들이 놓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의 내면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꾸 겉을 치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하고 환장하는, 그게 화장술의 발전 단계인데 화장을 지나치게 해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명품을 몸에 휙 감았는데도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질 떨어져, 품이 떨어져. 아이고 저 비싼 명품 옷이 아까워. 가방은 명품 가방을 듣고 다니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아무 데서나 침을 택 뱉고 휴지 버리고 아주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 공공의 시설에 화장실에 화장지를 못 갖다 놓는데 내가 아랫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다 훔쳐간대 사람들이. 정말 품이 떨어져.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거기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씀씀이 하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품이 있는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국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